같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자체가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9월 우리 훈련의 달을 맞아서 디모데전서 또 디도서에 나오는 말씀을 9월 한 달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서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그래서 우리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비워야 된다. 또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나 또 가르치는 사람이나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 자신을 비움으로 하나님의 더 풍성한 그 채우심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꿈을 가지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 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교회 안에 세워지는 직분자, 영적 리더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세움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자격이 요구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가 사회 가운데서 많이 욕을 먹고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요즘 성도들을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또 밖에 나가서도 굳이 물어보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드러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 아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전도를 잘 안 하세요. 오히려 모르는 분들한테는 가서 전도를 열심히 하면서도 내가 잘 아는 사람들한테는 잘 전도를 안 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나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교회가 이렇게 능력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왜 이렇게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 생각을 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교회 안에 세워진 직분자, 리더자들에게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직분자로서의 이 자격 조건을 갖추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로서 교회 안에 세워진다면 교회는 이렇게 쉽게 능력을 잃어버리거나 또한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조롱거리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먼저 나 자신이 또 우리 교회가 주신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고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요,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진 직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직분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삶에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아무나 다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과는 뭔가 구별된 다른 사람들과는 뭔가 좀 다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우선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준비되지 않은 많은 그런 직분자보다 준비되어진 소수의 직분자가 더 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우리 가자제일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바로 그렇게 우선순위가 준비되어진 그런 직분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직분자라는 말을 사용하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뭐 집사도 아니고 만수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나랑 뭐 별로 상관없는 말씀이겠다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뒷짐지고 있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 나눴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한 꿈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우리가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내가 가져야 될 것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같이 한번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도의 우선순위다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갖춰야 될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깨닫고 훈련의 달인 9월 군인들이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무장하듯이 여러분들이 균형 잡힌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요, 첫 번째로 성도에게 기준이 될 수 있는 우선순위는 성품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뭐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요? 성품. 아마 직분자다 이야기하면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열심히 읽는 분들,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직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훈련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성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된 성품을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독으로서 세워지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갖춰야 될 자격 조건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떤 외형적인 자격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먼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1절 말씀을 잘못 오해할 수 있는데 어떻게 오해하냐면 내가 감독의 직을 얻기 위해서 선한 채 해야 되겠구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감독의 직을 감당할 만한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는 그러한 보여주는 삶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감독의 직을 얻기 위해서 선한 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선한 일을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감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역량이 되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곧 내가 어떤 직분을 목적으로 해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서 바르고 선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이 감독으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자격 조건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독이라는 것은 지금 교회로 이야기한다면 장로의 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절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감독의 직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성품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감독의 직을 얻을 만한 그러한 성품이 되었다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절제하고 근신하고 아담하며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요. 근신한다는 말은 신중하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요. 아담하다는 말은 단정하다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에서 직분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성품에 우선적으로 준비가 된 사람이 직분자로 세워져야 된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요, 성품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리더자로 세워지면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아프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9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어떻게 한다고요? 탄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권세를 잡은 자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요, 어떤 능력이나 재능이 아니에요. 바로 그 사람 안에 악하지 않은 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악한 성품을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잘못된 것에, 악한 것에 사용하는 자보다 좀 부족한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바르고 선한 성품을 가지고 공동체에서 그 성품을 사용하는 그 리더자가 공동체에 더 요긴하고 필요한 그러한 리더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직분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의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얼마나 사회적인 무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한 문제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문제들의 원인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무능력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께 보면 하나하나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몰라요.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재능도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재능과 역량은 가지고 있지만 그 근본적인 성품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악한 근본적인 성품을 가지고 자기의 재능을 사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세상에 유익이 되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이죠. 우선적으로 성품이 준비되지 않은 자가 직분자로서 세워졌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생명의 삶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사사 중에 에훗이라는 사사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요일 날 나왔던 생명의 삶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먼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시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묵상만 하셔도 여러분들의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는 삶이 여러분 삶에 체질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늘 식사를 하듯이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을 내가 읽지도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으면서 내 삶에 무엇인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펴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이 사사시대 에훗의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잠시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해서 옆에 있는 모압이란 나라를 강하게 그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모압이란 나라의 왕은 에글론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아주 비둔한 뚱뚱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모압이란 나라에게 이스라엘이 정복을 당하고 말씀해 보면 18년 동안 이스라엘이 모압에게 조공을 바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압의 공격과 그 압제 아래서 18년을 살았으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사기 3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에훗이란 사사가 등장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사사기에 여러 사사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에훗이라는 사사는 다른 사사와 조금 구별되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왼손잡이였다는 것이죠. 왼손잡이. 이 에훗의 이야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사기 3장 말씀 묵상해 보시면 왼손잡이라는 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왼손잡이가 계시겠지만요. 당시에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고요. 당시에 왼손잡이는
사회적으로 그렇게 환영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왼손잡이는 오른손잡이가 주류였기 때문에 오른손잡이에게 있어서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왼손잡이 하면 그냥 그 자체만으로 그 왼쪽은 좀 부정한 쪽, 좀 열등한 쪽, 좀 불길한 쪽, 이런 의미로서 이 왼쪽을 당시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에 불길한이라는 의미로 시니스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불길하다는 시니스터라는 단어가 라틴어에 보면 왼쪽이라는 단어가 시니스트레라는 단어인데 이 시니스트레에서 파생되어서 불길하다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왼쪽하고 불길하다는 말이 전혀 통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왼쪽이라는 단어에서 불길하다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왼손잡이는 태어날 때부터 사회 가운데서 열등하고 무엇인가 약점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당시의 왼손잡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에훗이란 사람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왼손잡이였더라, 왼손을 사용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에 가서 조공을 바치고 그 다음에 이 에글론과 서로 1대1로 독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에훗은 칼을 빼서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게 돼요. 사사기 3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에훗이 왼손으로 우편 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 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인한 말씀이죠. 에훗은 이 에글론과 1대1로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오른쪽 다리에다가 칼을 숨기고 들어갔어요. 아마 이 정강이 쪽 어디다 숨겼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다리에다 숨긴 칼이 얼마나 컸겠어요. 예리하고 짧고 숨기기 쉬운 그러한 칼이었을 것입니다. 그 칼을 숨기고 들어가서 그 칼을 왕 가까이 가서 왕이 눈치채지 못할 때 만약에 오른손으로 했다면 왕이 눈치챌 수도 있었을 텐데 왼손으로 오른쪽 편에 있는 칼을 빼내서 그 왕을 찌른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왼손을 자유롭게 놀리면서 그 칼을 찔러서 칼 날만이 아니라 칼 자루까지도 그 사람을 뚫어서 칼끝이 등 뒤로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장점이 아니라 약점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느냐 사용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직분자로서 쓰임받는 자들 우선적으로 먼저 성품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성품이라는 것은 장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장점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장점이 없다 할지라도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약점이 많은 자라 할지라도 그 부분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아름다운 성품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 그런 자가 직분자로서의 준비가 되고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분자이신 여러분, 내가 약점을 가졌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실 필요도 없어요. 내가 우선적으로 성품이 준비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약점을 장점이 되게 하시고 연약한 부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약점이나 장점이나 그런 것에 묶이지 마시고요. 아름다운 성품으로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에게 또한 우리 직분자에게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은 가정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뭐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요? 가정.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외적인 준비가 되어야 되고 가정보다는 사역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교회 직분을 맡은 자는
우선 자신의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자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직분을 맡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쉬울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이 바로 나의 가정을 돌보는 것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내 가정에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막상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 보면 가장 쉽게 희생시키는 것이 바로 내 가정이라는 것이죠. 항상 내 가정이 1순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역의 현장에 들어가 보면 내 가정은 항상 2순위나 3순위로 밀려져 있는 것이 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9월 훈련의 달을 맞아서 훈련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요. 우리 가자제일교회 성도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정이 우선시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사회가 이게 어렵고 힘들고 흔들흔들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이 사회의 기초적인 단위인 가정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회학자들이 연구해서요,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고 지켜왔던 고정관념들이 요즘 시대에 와서 그것이 흔들리고 다 깨지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태까지 사회적으로 고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가 평생 직장이에요. 과거에는 한 직장에 들어가면 다른 데로 옮기지 않고 그 직장에서 평생 동안 일을 하다가 그리고 거기서 은퇴를 하는 것이 명예스럽고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고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 직장에서 평생 동안 일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한 곳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일해야겠다는 그런 고정관이 다 깨져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은퇴하는 사람 1000명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은퇴하신 분이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지긋하게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1000명을 조사했는데 그 1000명 중에서 한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은퇴할 때까지 그 직장에 남아서 은퇴하신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조사를 했는데 1000명 중에 몇 명이었을 것 같으세요?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1%면 10명이거든요. 근데 몇 명이 됐냐면 4명이 한 직장에서 들어갔다가 은퇴할 때까지 일을 했다는 거예요. 1000명 중에 4명. 996명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1%도 안 되고 0.4%. 99.6%는 직장을 다 내가 좀 더 환경이 좋은데 좀 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 옮겨가면서 그렇게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정관념이 흔들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웃 사촌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더 친밀하게 여겨졌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앞집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옆집 사람이 누군지 관심도 없습니다. 골목길을 가거나 엘리베이터에서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무서워요. 이 사람은 또 누굴까? 그러면서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친밀하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더 무서워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인사는커녕 이제는 서로 두려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그 사람은 여러분 만났을 때 또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요. 깨어진 고정관념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이 가정이라는 개념은 수천 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흘러왔는데요. 이제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도 가정을 이루고 있고요. 또한 과거에는 가정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이 이제는 가정을 이루지 않고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또한 가정을 이루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나홀로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젊은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가정이 점점 흔들리고 있고 그렇게 가정이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깨어지고 있는 가정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재밌는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인내를 상실하면 이혼을 하고요. 기억을 상실하면 재혼을 한대요. 말이 되죠. 인내를 상실하면 이혼을 하고 기억을 상실하면 재혼을 한다는 거예요. 이혼의 아픔이 있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요.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가정에 대해서 이미 소홀하게 여기고 있고 가정이 너무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 가정이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본이 될 수 있는 샘플의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에서도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가정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내 믿음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지혜롭게 감당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교회에서는 목사가 교회를 목회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가정 안에서 가정 목회를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가정은 가만히 둬도 된다고 생각해요. 방목을 해도 아무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가정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목회해 가듯이 가정 목회를 책임감을 가지고 해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 목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남편의 역할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의 역할은 남편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보살피는 것이고 자녀의 역할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적으로 가정 안에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시간을 내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시고 책을 읽으셔도 좋고 운동을 하셔도 좋아요. 무엇인가 그런 시간들을 마련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속으로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목사님, 얼마나 바쁜지 아셔야 합니다. 집에 와서 씻고 자기도 바쁜데 언제 가족하고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대놓고는 말을 못하지만 속으로는 우리 집 사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이 말씀 나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말씀이네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뭐예요? 예, 제목 정도는 기억을 해 주셔야죠. 뭐라고요? 우선순위잖아요. 네. 여러분 바쁘다고 화장실 안 가세요? 가세요, 안 가세요? 아무리 바빠도 화장실은 가시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바쁘다고 옷도 안 입고 그냥 출근하십니까? 세수도 안 하고 이빨도 안 닦고 나가세요? 바쁘다고 자동차에 기름 등이 불이 들어왔는데 그냥 막 기름도 안 넣고 달려가시겠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우선적으로 할 것은 우리가 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가정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것은요. 아무리 바빠도 가정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거 다 하고 남은 시간에 가정의 것을 하려고 하면 가정은 언제나 희생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가 가정을 위해서 시간을 떼어두고 그것을 먼저 하고 남은 시간에 내가 해야 될 일을 한다면 그 우선순위가 바뀌면 비로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직분자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목사님 그러면 우리 집 큰일 나요. 굶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두고 떼어두시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는 뜻이죠. 지금 한국의 가정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작은 것들을 계속 쫓아가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기본적인 가정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 가정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원인 중에 1순위가 무엇이냐면 대화의 단절이에요.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아버지와 자식 간에 대화가 없습니다. 대화가 아예 없는 가정도 있고 하루에 5분도 대화하지 않는 가정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부부 간에도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가족하고 먼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우선적으로 그 시간을 만드세요. 일주일에 한번 외식을 하시든지 영화를 함께 보시든지 운동을 같이 하시든지 무엇인가 서로 공감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대화도 될 수 있어요. 아들하고 하도 대화가 안 돼서 아버지가 아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배웠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그냥 같이 들어가서 게임을 하기 시작하니까 아들이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하고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게임 용어가 얼마나 복잡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용어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대화가 되기 시작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게임을 하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력이. 제가 미국에서요. 부모님들은 한국말이 편하고 자녀들은 영어가 편한 그러한 가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서로 간에 대화가 잘 안 되는 그러한 가정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부모는 한국말이 편하고 자녀들은 영어가 편하니까 깊은 대화가 어렵잖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말이 잘 통하지 않아도 엄마랑 딸이 너무 재밌고 즐겁게 지내는 가정들이 있는 것을 봐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게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하고 말이 안 통해가지고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말은 잘 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공감대가 되지 않으니까 통하지 않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가정의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서 내가 노력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가정 안에서 그것을 우선시하고 내 가정을 바른 가정 목회를 통해서 지켜가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훌륭한 직분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 광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저희 교회에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결혼식에 가기 위해서 대절한 전세버스가 저희 교회 성도들 한 35명 정도 타셨고 또 하객들이 한 8분 정도 타셔서 대전으로 가는 중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있었어요. 어저께 토요일이었고 또 이렇게 벌초하러 가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요. 고속도로가 거의 주차장처럼 정말 차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차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경부고속도로에는 뭐가 있어요? 버스 전용 차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차가 크게 막히지 않고 달릴 수 있었는데요. 앞에는 봉고차가 한 대 있었고 그 뒤에 큰 관광버스가 따라가고 있었고 그 뒤에 저희 교회 성도님이 탄 버스가 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대가 이렇게 나란히 갔는데 앞에 가던 이 봉고차가 아마 전용 차선에는 6명 이상이 타야 되는데 뭔가 부족했든지 이 차가 달리다가 옆으로 빠져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옆에 주차장처럼 차들이 쫙 막혀 있으니까 이 차가 한 번에 싹 빠져나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깜빡이를 켜고 옆으로 천천히 하면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우선은 차 머리만 이렇게 집어넣고 이 차가 이렇게 삐딱하게 서버렸어요. 그러니까 뒤따라오던 대형 버스가 갈 수가 없으니까 이 버스도 자연히 쓰게 된 것이죠. 근데 그 뒤에 이제 저희 성도님들이 찬 이 대형 버스가 앞에 차가 쓰는 것을 미처 보지 못했는지 차간 거리가 조금 부족했는지 이제 늦게 보고 급정거를 하면서 핸들을 이렇게 좀 틀고 오른쪽을 핸들 약간 틀면서 앞차랑 이렇게 추돌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버스에 타고 계신 분들이 다행히 다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심하게 다치신 분들은 계시지 않는데요. 다 벨트를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나가진 않았는데 이렇게 머리가 앞으로 쏠리면서 앞에 의자랑 거기 보면 의자에마다 손잡이가 달려 있잖아요. 손잡이에 이렇게 얼굴 부위를 다 부딪히셨어요. 많이 부딪히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마가 좀 많이 찢어져가지고 꼬매신 분도 계시고요. 눈 주위가 찢어져가지고 꼬매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입 주위가 찢어져서 꼬매신 분도 계시고, 또 여기 뼈가 다치신 분도 계시고, 목이 다치신 분도 계시고, 눈이 부딪혀가지고 안과 가신 분도 계시고, 코를 다치신 분도 계시고, 팔하고 다리 다치신 분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이제 많지 않고 주로 이렇게 얼굴 주위가 다치셔서 저도 이렇게 결혼식장에 가는데 저도 그 차를 탔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미 그 차가 꽉 찼다고 그래가지고 결국 저희 교회에서 다시 이제 봉고차 한 대로 해가지고 그 차도 11명이 꽉 차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차를 타고 가서 그 차를 타질 못했는데요. 이제 소식을 듣고 결혼식장 가서 이제 인사만 드리고 다시 이제 되돌아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병원을 들렸습니다. 병원을 들리고 이렇게 다치신 분들 이렇게 뵙고 그리고 교회에 돌아와서 이렇게 앉았는데 제가 말씀을 다 준비하고 갔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다시 어제 밤에 제가 11시쯤 교회에 들어왔는데 앉아가지고 결론을 다시 이렇게 좀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의 성품이 중요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상황이라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상황을 우리가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쳐서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성가대만 보셔도 성가대에서만 7분이 다치셨어요. 그래서 다치셨는데도 지금 와서 앉아 계신 분도 계시고요. 오늘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시고
못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명단 이렇게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다치신 분이 이제 한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이제 퇴원하시거나 입원하신 분이나 이런 분이 총 28분이세요. 많이 다치신 거죠. 많이 다치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치지는 않으셔가지고 결혼식장까지 오셨다 가신 분들이 한 10분 정도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빨리 좀 쾌유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안에 이러한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모든 사람은 서로 보듬고 품을 수 있는 따뜻한 선한 성품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 집안에서 아이가 놀다가 다쳤는데 버럭 화를 내는 부모는 없겠죠. 우리가 어려운 순간일수록 더 하나된 모습을 좀 보여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불난 집이 더 잘 된다는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이런 위기 상황인데요.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좀 저력을 갖고 한 마음이 돼서 같이 내일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위기 상황을 같이 기도로서 이겨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금요 기도회도 있고 오늘 재직 세미나도 있고 하는데요. 더 열심히 참석해 주세요.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도시키는데 여러분들 제가 그냥 부탁하니까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게 사명이다 생각을 하세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모임의 자리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저께 이번에 체육대회를 마지막 주에 이제 한 4주 남았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해서 제 안에 많이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몇 분들한테 이걸 그냥 캔슬할까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몇몇 분들 말씀이 4주 뒤면 웬만한 분들은 다 쾌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계획된 것에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뭐 시끄럽게 모이지는 않겠지만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청백팀으로 나눠서 모임을 가지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브리핑을 받으세요. 아, 체육대회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그것을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가 좀 더 단합되고 또한 기쁨으로서 잘 이겨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다치고 또 아프신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좀 섬겨주시고 또 그분들의 손과 발이 되어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배려심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성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또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가족이 우선순위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오랫동안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이세요.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어려운 순간 가운데 서로를 좀 잘 보듬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내일부터 총회인데 제가 3박 4일을 다녀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마음은 한 번은 가야 될 것 같아요. 화요일이 너무 중요한 날이라서 꼭 오라고 총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1박 2일 정도만 다녀오고 좀 우리 교회 성도들 돌아보려고 지금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무 일 없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예, 염려하지 마시고요. 담대함을 가지시고 나에게 주어진 그 위치 안에서 여러분이 성실하게 그 사명 감당해 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